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자신이 물 위에 물 위에 서 있다는 그 현실적인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에 불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주변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 시선을 멀리 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제가 어제 영상 예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나눠드린 말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서 보면 유령 같아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 발치에 있을 때는 고난과 고통처럼 보인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먼 발치에 있을 때에는 유령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멀리 있을 때에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 이전에 무엇을 얻냐면 그리스도를 얻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본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스킵하고 15장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이 말씀 묵상할까 하다가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가운데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신 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수많은 자들의 병들을 고쳐주려 나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수많은 자들이 나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비록 짧지만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땅, 특별히 그 고향 땅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물러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거부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거부한다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세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오셔서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격다짐으로 무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났어요. 그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복음을 들이미시지 않고 다만 물러나셨습니다. 야, 내가 예수인데 너희 나 믿어야 돼 라고 거기서 난리를 지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35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야, 예수가 왔다. 복음이 왔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온 마을에 전파한 것입니다. 통지한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지역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던 그분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아낌없이 주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것이 겸손한 것인가? 복음 앞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뒷발치에 멀리 서서 그래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다 뒤에서 그냥 쭈삣쭈삣하고 있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겸손한 것은 두 팔 벌려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의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만져달라 애원하며 부탁하는 것이, 주님 아니면 주님 내 삶 가운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체면 차리다가 예수 못 만납니다. 손살에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임재에 대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삶이 해결이 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냐면,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만 하시다가 병만 고쳐주는 병고침 자판기처럼 사역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병 걸린,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도 같은 사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 드라마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드라마의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출애굽 때에 들어올려진 놋뱀을 본 자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놋뱀을 보지 않았던 자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기만 하면 죽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만지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냐면, 만지기만 하면 죽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교회 들어오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만지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순간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그 한순간이 나의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이 제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딱 한순간이라도 보면 내가 오늘 그 한순간으로 인해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어이없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드렸던 그 기도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공동체가,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한순간이라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겠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그 기도점을 걸고 함께 기도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삶에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흘끗이라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옷자락만 만져도 수많은 자들이 병고침을 얻고 그의 인생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여,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